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는 백동조 목사님 초청 부흥 사경회가 단순히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날마다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부흥회를 꼭 할 필요가 있냐고 말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는데 강사가 꼭 와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흥 사경회는 절기에 따라 꼭 해야 합니다. 부흥 사경회는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성도님들,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아야 돼요? 병들어서 받아야 해요? 둘 다. 건강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병든 뒤에는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스스로 건강하다, 아무 일이 없다 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서봐야 하고 MRI, 피 검사 앞에 서봐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250마디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작은 혹 하나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부부가 가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여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기도했습니다. 대장에 암이 찾아왔고 이 암이 간에 전이된 가운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항암 치료를 40번 받아야 하는데 지금 24번 받았노라고. 그 좋았던 직업, 그 아름다운 가정이 몸 안에 찾아온 작은 질병 하나가 그만 삼켜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부분에 문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부분이 좋은데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 그 하나가 그 나머지 충성을, 섬김을, 헌신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결정적 순간에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복받을 짓을 안 하는 분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 선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내 삶의 둥지를 들고 있는 작은 약점 하나가 내 삶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흥 사경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약해졌는지, 어떤 부분의 회복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흥 사경회는 육신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여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 생명만을 소유하고 있기에 육적 생명만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생명과 더불어 영적 생명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육적으로 아무 일이 없다 해도 영적 생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적 생명은 육적 필요를 느끼고 영적 생명은 영적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육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에 대하여 그 차이를 종종 말씀드리곤 했었습니다. 육신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이기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좀 필요하고 건강이 좀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집 한 채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시계가 필요하고 가방이 필요하고 어느 날 거울 보고 화장하는데 여기를 좀 고쳐야겠다. 그리고 필요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 필요의 특징은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목마름이지만 가져보고 나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합니다. 우리 집에 밥통이 2개입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밥도 해야 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니 밥통이 또 하나 필요하다고 산 뒤에 밥통은 시험 들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무엇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난 뒤에, 소유하고 난 뒤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니기에 소유한 뒤에야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의 은혜를 잊고 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를 알겠고 영적인 모든 필요의 특징은 소유하고 난 뒤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예수를 믿고 나서야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자신들을 그냥 두라 합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의 은혜를 입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2018 새생명 포화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신적 필요는 우선의 필요입니다. 육신적 필요와 달리 영적 필요의 특징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필요가 아니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필요의 특징은 소유하고 나니 그것이 영원한 가치요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부흥사경에는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에게 있어 영적 필요이니 세상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야말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영성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흥사경회로 안내하려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일제 36년 이 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받으니 8월 15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난번 오키나와에 가서 선교사 세미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반도가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 한반도는 지금 꼭 오키나와식의 일본입니다. 오키나와 원주민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지만 저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는 때를 놓치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 3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현실이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야.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을 갈망하며 고국으로 소망하고 있던 저들이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꿈꾸고 있던 그 조국이 너무도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이방민족과 섞여서 혼혈족이 되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사회,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의 모습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감격 가운데 돌아온 저들에게 절망이었고 저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였고 사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황폐해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기 집과 생업은 뒤로 미루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미루고
성전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일어났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듯이 방해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만큼이나 마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듯이 마귀 또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순간 사탄이 됩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발이 내 발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고 내 주장이 내 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처음 말씀을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면서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저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보면 와, 교회 건물 대단해,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이 교회 안에 담겨진 역사 안에는 피와 눈물을 벗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선교를 이야기합시다.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까? 그럼에도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의 시작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함께 파송받아 바울과 함께 쫓아다니 호시탐탐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실 평안하고 재미있게 하는 취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 환경의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좋은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방해꾼들의 거대한 절벽 앞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에게 방해꾼들을 이겨내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울 만큼의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의 회복과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었으니 자그마치 16년 중단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에 의해 성전 재건이 허락되고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후에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까지
중단되었으니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타버린 성벽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생각은 있었습니다. 저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저 성벽이 회복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할 거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부르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고, 별장을 짓기 시작했고, 자기 삶을 안정되게 했습니다. 이때 소위 잘 알고 있는 대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차게 저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좋은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너희 삶을 엮어가느냐? 하나님의 일은 어찌할 것인가? 방해꾼들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너희가 1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한 것은 대적들, 저들의 방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야 한다 외침에 백성들은 일어났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해꾼들은 목숨을 걸고 방해를 하였지만 이제는 방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으니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으니 성전과 성벽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성벽을 지켜내야 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니 파수꾼이라 불리우는 성전 문지기들이 세워졌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고, 심지어는 찬양대죠, 예배사역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니 이제 외적 조건들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불타버린 성벽도 회복하여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별이 확실하게 된 가운데 이렇게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7개월을 살다 보니 이들에게 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외적 조건은 다 채워졌는데 성전 안에 도도하게 흘러야 할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예배, 메마른 성전, 메마른 일꾼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나 오늘이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절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지는 원리는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은혜가 제자가 제자다워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돈이 많은 교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니, 그래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단순히 술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신 분들 보셨습니까? 여기에 술 드셨던 분들 많이 있죠. 저쪽에는 지금도 마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술 취한 분들, 자신은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수들 자신은 바로 간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보면 차가 춤을 춥니다.
낚시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가정 울타리를 넘어 다른 유학에 취하면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게 하소서. 이 갈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였는가?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달 동안 살아보니 무엇인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영적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사경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 모인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저들은 알았습니다. 모를 때는 성전만 재건되면, 성벽만 회복되면, 일꾼들만 세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되었지만 저들이 비로소 영적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전 안에, 이 성벽 안에 도도하게 영적인 은혜가 흐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요, 은혜 못 받고 여기가 메말라 있으면 못 살아요. 여기가 젖어 있는 거, 이거 큰 은혜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다 뛰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동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감동이에요. 눈물이 나요. 제가 목사여서일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예쁘게 지어진 예배당이 한국교회에 몇 개나 돼요. 이 안산 땅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요, 처음에 질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교회가 제일 교회같이 지어진 교회가 안산 빛나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감동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당을 설계할 때 제가 이렇게 목적을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비상벨이 울리면 우리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고 순식간에 3분 안에 이 예배당에서 다 위험에서 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저 통문 보셨습니까? 우리 예배당 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건축하는 분들과 의논했는데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 문 쫙, 이런 문 보셨어요? 이 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커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3분 안에 빠져가도록 나도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실수야.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놨으면 내가 딱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 나가면서 내 얼굴을 볼 텐데 시험된 성도들이 저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환한 교회 보셨어요? 예배당.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또 찜찜한 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환하게
전기세가 한 달에 2천만 원.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1,000원. 엘리베이터 딱 버튼 누르고 타면 300원. 저는 교회 전체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목사이기에 제가 3층에서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걸어 내려갑니다. 지하에서 올라올 때 운동 겸하고 걸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한 번 누르면 1,000원. 유호승 목사는 꼭 타고 내려갑니다. 저거 가짜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그러나 이 성전 잘 지어놓고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에겐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네, 이렇게 지어졌네 말하다가 정작 은혜를 바랄 것이 없다면 교회는 무덤이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예배당이 잘 못 지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무덤이 되었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켜 외적 조직을 다 갖추어 7달 동안 살아보니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꿈꾸던 것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성정 안에 이 나라에 도도하게 흘러야 할 은혜가 있는 영적 갈증을 느낀 저들은 뭐였어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저들은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에스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특별히 저들은 요청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주세요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가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 저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원한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원했다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의 차이는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들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강대상에서 오늘의 설교가 이 청중 앞에서 모두에게 하는 설교임에도 어느 날 이 말씀을 레마로 받는 말씀은 받는 분들은 마치 나만 앉혀놓고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 내가 오늘 저 말씀에 아멘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바로 이렇게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모여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오랜 시간 설교를 해요. 6시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세요. 새벽부터 모였으니 왜 새벽부터 모였을까요?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침 식사도 상관없고 이 은혜가 흘러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들어보면 유재명 목사는 설교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는 제일 길게 해봤자 뭐 2시간 반 뭐 그런 정도죠. 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6시간 정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6시간을 외쳐도 저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내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받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말씀을 받는 저들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부흥회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보여지는 장면인데,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하고 느헤미야서를 탁 폈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으니 그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앉아서, 바로 이거.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부흥회를 가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경 봉독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아멘 하고 말씀에 마음을 담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좀 마음을 다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찬송가도 띄워주고 뭐 사도신경도 다 고백할 때 띄워주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씨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좀 불편하지만 성경 봉독은 안 띄워줘요. 뭐 설교하다 성경 구절은 띄워주지만 성경을 좀 찾으라고. 이것마저 안 하면 이제 얘는 안 들고 다닐 거 아니야. 좀 불편해도 전에는 이렇게 띄워주지 않고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하고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첨단 시대니까 다 띄워주는데 이것도 안 들고 다닐라 그래. 그래도 이렇게 들고 오는 게 매력 있지 않아? 그래,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일어나서 받는 중에 어느 정도로 저들이 경유함이 있었느냐,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녹이 얹어 손을 드는 게 성경적이야. 이게 원래 은혜가 되면 손을 번쩍 들고 말씀하옵소서 이런데 다 안 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 여러분,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도 더블로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몸으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저 여의도 광장, 시청학 광장에 보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갈망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 백성은 일어났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야말로 촬영을 해놨다라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사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따라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런 예배가 재현될 때, 이 은혜를 갈망할 때 놀라운 것이 아닌가. 저들은 광장에 보였어요. 에스라는 나무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이 다 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그 은혜의 특징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의 특징이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설교를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느 정도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그만 울어. 오늘은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니까 울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해야 돼. 이렇게 절제를 시킬 정도로 이게 참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큰 은혜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건물기가 하나도 없어도 그 은혜만 있어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물 잘 지어놓고 예배의 모습이 화려해도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못 살아요. 진짜 은혜는 눈물이잖아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은혜 앞에 다 동일한 건 은혜 받으면 다 눈물 나요. 은혜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지하실에서 30년 전에 개척하여 예배할 때 온 교인들 눈물로 예배했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음성이 재명아, 진짜 부흥을 원하거든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 말고 은혜로 채워라. 내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눈물로 지하실 때부터 왔던 성도들 다 할 것입니다. 선부성전은 선부성전대로 불편했지만 눈물로 매 시간 예배드리니 예배드릴 때 때로는 너무 우는 사람이 많아서 절제를 시켜야 할 정도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앞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봉사대원들 식사해야 되는데 식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화장실 앞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식사를 하더라고 해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도 멋쩍어서 울고 나오도 멋쩍어서 울고 밥 먹다가 멋쩍어서 웃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문제가. 그때 지하실 선부성전이 있을 때 수천 명 모이는 동산교회 그 어디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동성전에서도 예배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 때 눈물이 터져서 설교를 중단해야 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절규하면 그냥이 아니에요. 도도하게. 저들이 왜 울어요?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저 눈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자격이 없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 없어. 그때마다 은혜가, 나를 높여놓으면 은혜가 없어요. 저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만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많이 울어요. 지금도 저는 이 안산 빛나교회 공동체 목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저를 알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다가 안산 30년 전에 함께 개척 시작했던 목사님들 내가 알잖아요. 30년째 상가에 있는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그래요. 여보, 내가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 사실은 나는 빛나교회 목사로가 아니라 저기 있어야 나한테 따가울려. 나는 그렇게 부족해.
나는 그렇게 연약해. 여보, 이 은혜가 웬일이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힘내, 이래야 되는데, 맞아, 그래. 부부는 절대 맞아서 사는 게 아니야. 원래 안 맞는 것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부부야. 근데 말이 맞은데 어때? 그래서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여기가 메말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교회에서 유난히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당이나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맞는 말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죠. 성벽도 성정도 다 회복되었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들은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특별히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들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했어요. 근본 성회 때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절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으니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예물을 담아 시간 예물로 화답해야 하니 예물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은혜가 넘쳐야 하는가를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성전 안에 세워 보게 하시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강대상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데, 그 물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냥이지만, 참 육적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모습들이 어때요?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5절에 보면은 이제는 물이 허리도 넘쳐서 그냥 건널 수 없어서 헤엄을 칠 정도. 이렇게 이게 은혜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서 부목사님들에게 위임을 하고 한 분 섬기기 쉽지 않지만, 제가 지하실 때부터 선부성전, 이동성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손편지를 많이 썼어요.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아이를 낳은 어미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많이 써요. 이렇게 편지를 쓰면 목사님 글씨가 희한해 갖고 누군가가 해독을 따로 해야 한다고 말들은 있지만, 그렇게 편지 쓸 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형제여 자매여, 세상에서 그만 허우적대지 말고 그동안 속아보지 않았니? 이제 우리 은혜 안에서 은혜 받아서 함께 헤엄쳐보자. 바다에 다녀오셨습니까? 바다에 다녀올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긴 갔지만 방파대만 거닐다 온 사람입니다. 바다에 가서 와 물이다, 와 기럭기럭 가.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또 이렇게 느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있어서 물은 차지만 치맛단을 잡고 첨벙 발목에 불을 잠그고,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안 돼. 수영복을 입고 아예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와.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산소통을 베고 깊숙이 들어가. 은혜도 똑같죠. 나는 어떤 은혜일까? 어떠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회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는데, 강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이 미래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있을진데,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